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7번 장가들고 죽으면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이 세상에서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찾아오는 오해였다라는 거죠. 자칫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천국에서도 그런 높고 낮음이 있다면 천국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계급사회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계급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도 그런 계급들이 존재한다라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참 잘 알고 많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이 내용을 들었고 참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 모두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 군데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제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에, 우리 가장 처음에 보면 그때라고 출발하는데 본문의 내용을,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성전세를 내신 때이고,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상황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약 한 달 전쯤의 이야기죠. 즉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크냐, 이것만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도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다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야, 누가 1번이지? 누가 2번이지? 누가 서열 제일 높지? 이 싸움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이루실 지상 왕국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 그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고 나면 크게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예상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죽하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좀 예수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이 서열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유대의 정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목전에 두게 되니까 이제 더 앞당겨진 거죠. 기회가 이제 찾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행동을 이제 한 가지 하시게 됩니다. 그게 오늘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시청각 자료를 갑자기 활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어린아이였던 것 같은데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두셨는지를 우리가 좀 인식해 볼 수가 있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이를 세우신 후에 안아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어린아이를 불러오셨을까요? 애들이 순수해가지고 애들처럼 살라고 그러시려고 이 아이를 끌어안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을 보면 얼마나 악합니까? 애들을 보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저도 4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집에서 맨날 자기 뭐 아무거나 집어들고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지 누나랑 맨날 싸워요, 이거 가지고. 애들이 착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악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왜 갑자기 어린아이를 불러와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유대 사회 가운데서 개수함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숫자를 셀 때 아이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만약에 숫자를 센다면 미안하지만 윤호는 숫자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과 마태복음 14장 21절과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 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4장에 앞부분에 지금 21절에 등장하는 거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오병이어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 숫자에서 빼놓는 존재들이 있었죠. 누구와 누구죠? 여자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안에도 들어올 수가 없는,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좀 데리고 옵니다. 말씀 아까 다시 좀 띄워주세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아이들을 데려온 이유가 뭐냐? 그거 말고요. 마태복음 아까 19장 13절 두 장, 어린아이들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아이들을 데려온 이유가 뭐냐?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얼마나 여러분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이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할까요? 기분 좋게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데려오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어디 애들을 이런 곳에 데려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가한 분인 줄 알아요?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였어요. 그런 시대적인 관념 가운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 과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의 사건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다른 복음서인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나 스스로가 섬김의 자리에 세워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기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짓밟아서 일어서서 1번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세상 정신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갑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너보다 위에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온갖 추악한 행동들이 그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나도 갑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서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싸움에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왕이 되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바라면서 기대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섬기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김에는 분명히 고난이 뒤따른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섬김을 하려고 할 때는 희생이 뒤따른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섬김의 최고봉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종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주인이,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힘없는 어린 양처럼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가 섬기는 걸 좋아할까요? 누가 낮아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낮아지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낮아지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제자들 또한 고난보다는 영광을 더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에 더 목숨을 걸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인데요. 4절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섬김의 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거죠. 섬김의 결정판이 뭐죠, 여러분? 십자가죠. 높은 분이 낮아지려고 오신 겁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기 낮추는 이라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사회적으로 낮은 또는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아주 보잘것없는 혹은 권력이 없는 또는 순종하는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면서 순종하는 종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지금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어를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에서 더 큰 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더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비교급의 표현인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높아지는 곳. 그게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우리 옛날 성경,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소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들을 이야기하죠. 어쩌면 어린이들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어린이, 사회적으로 가장 하찮게 여기는 그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라면 천국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깨닫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낮아짐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이런 거였구나. 섬기고 낮아지는 거였구나. 저야만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 각자가 다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오히려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누구처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는 거죠.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나보다 직급이 아래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한번 섬겨 보십시오. 그게 낮아짐입니다. 굳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행할 때 상대방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존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저런 분이 나를 존경해 준다고, 나를 귀하게 여겨준다고 그렇게 느끼게 되면 존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은 이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